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최고의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됐든 정치가 됐든 또 목회가 됐든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3대 왕으로서 40년을 재직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와 같은 지혜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역사의 전무후무에서 최고의 지혜자, 그러면은 오늘날까지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그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해고록과도 같은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 전도서가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12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가 끝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 끝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마 무방할 거예요.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분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살게 되는데요.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알면은 참 쉬워요.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사는 데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죠.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를 알으면 쉬워요. 농사 짓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거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알면은 쉬워요. 그런데 사업의 이치와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목사님도 목회를 알으시면 쉬워요. 그런데 목회를 모르고 목회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면허증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낭떠러지고도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이치가 이렇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궁금한 것들, 또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상당히 접하게 되어집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궁금증을 많이 해결을 해주고 해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좀 여러 번 읽을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람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인지, 또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궁금해합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사람들이 맹인을 소경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틀림없이 어떤 사람의 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정반대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아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서 말씀은 상당히 불합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합리한 게 뭐냐면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상당히 불합리한 세상.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될 상을 받으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걸 아셔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이러저런 일을 다 보고 또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토록 노력을 하고 그토록 소망을 품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었건만은 돌아오는 것들은 다 실망뿐이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전공을 했는데 그토록 전공을 하고 큰 꿈을 가졌었는데 전공 분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토록 어려운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고시에 몇 번 떨어지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낙심천만이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결혼을 해서 보니까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실망스럽고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것들을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알았으니 봤으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서는 또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황금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뭔가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종점에 가서 보니까 가져갈 것도 없고 아니 종점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80, 90 넘어가서 보니까 이게 인생이 이런가. 다 헛되고 헛되니 대통령을 했으면 뭐하며 총리를 했으면 뭐하며 장관을 했으면 뭐하며 부자로 살았으면 뭐하며 많이 먹었으면 뭐하고 적게 먹었으면 뭐하냐. 인생 끝에 가서 다 죽음의 덫에 걸리고 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을 수없이 보니 다 부질없는 일들이더라. 그렇게 울고불고 아웅다웅했던 일들이 죽음 앞에서 뭐가 남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헛되다. 인생사가 다 헛되다로 이렇게 이런 것도 헛되고 저런 것도 헛되다고 하는 말로 거의 시작을 해서 거의 헛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 왕은 결론으로 일의 결국 우리가 다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러저런 일들을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산도 넘어가 보고 저 산도 이 강도 건너가 보고 이 물도 마셔보고 저 물도 마셔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한 세상을 살아봤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인생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도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고 절망과 아픔이 있고 모든 것들이 헛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경외하며 인생을 마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우리는 일의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우리가 정리해 보니 과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정말 좋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보고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인생의 본분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풀립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맞춤형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집에 가셔서 12장이니까 1시간만 내면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을 1시간만 내시면 이게 장이 많지가 않아요. 12장이기 때문에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모압의 여자예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 나라의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시집을 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남편 죽고 시동생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죽어요. 참 여러분 이 장례를 말이요. 몇 년 사이에 남자 3분을 장례를 치르는 그 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면 룻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에게 고향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라서 아픈 것도 많이 겪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여러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 오셔서 적어도 하나님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좀 아시는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절대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굳게 결심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내게 이런 쓰라린 아픔이 있었던가, 왜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셨는가를 알아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통이 무엇을 낳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았으니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더냐. 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로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뇌성마비를 낳았어요. 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멀쩡한 사람들도 자식들 다 멀쩡하고 행복한데 왜 나한테 뇌성마비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아이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하는 딸아, 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냐? 그래도 내가 신실한 사람이고 내가 너를 믿을 만해서 너에게 내가 그 자식을 맡겼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지식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겼거늘 그렇게 불평스럽고 그렇게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싫더냐.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랴. 내가 너를 믿고서 맡겼거늘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불평스럽고 그토록 싫더냐.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길를게요.
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돌보라고 은혜를 주신 줄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돌봐줄게요. 제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감사할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본분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길을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뭔가요? 여러분,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사관학교를 딱 입교를 하면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소희를 타는데 코스가 있어요. 누구도 그 코스를 여러분 열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코스를 정식으로 제대로 다 밟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코스를 한 코스라도 밟지를 않으면 퇴교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등병을 달고 저기 전방으로 갑니다. 장교 자격을 절대 안 줍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코스입니다. 가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아도 완주하시고 힘들어도 완주하시고 어려워도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혹독하게 시련을 주셨는데 그걸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그냥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를 연단하셨는데 그 혹독한 추위를 다 이기듯이 그 혹독한 훈련을 다 해내듯이 바람 부는 날 있습니다. 불 나는 날도 있고 불 끄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배고픈 날도 있고 배부른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니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자,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길이구나. 나만 가는 길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슬픔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기쁨이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밥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는 잠이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맞이하는 봄바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나도 기쁘게 맞이하고 나도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지켜보내자.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코스를 만드신 거구나. 다 모든 사람이 가는 코스를. 여러분, 1살에서 10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살에서 20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1살에서 1년을 살아야 2살이 됩니다. 2살에서 또 1년을 살아야 3살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코스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하루를 또 맞이하고 하루를 기쁘게 쓰고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인생의 고지점과 인생의 정상을 향해서 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본분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인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세 번째는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좌절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인생을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성공적인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보기도 있고 듣기도 하고 우리가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왜냐? 때가 이르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때가 이르를 때를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는 인생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인생으로 너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고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인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세상이지만은 해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세상인 것을 알으면, 인생의 길이 깊다는 것을 알으면 너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또 아프게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았는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이것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세상 살만하고 세상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